오늘 이제 오후에 전해드릴 말씀은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32번째 말씀으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의 최종 패망,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의 최종 패망, 곡과 마곡의 전쟁.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교회에서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배우고 돌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울 메시아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이자 천년왕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았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신약 교회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 때가 되게 되면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영적 제사장 상태입니다. 그리고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그때 바로 하늘의 왕국이자 천년 왕국이 되게 되면은 영적 제사장이요 영적인 왕이 아니라 천년 왕국 때가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게 됩니까? 실제적인 왕과 제사장이 되어 철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그 시대가 열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신 이런 메시아 왕국의 천년 통치는요, 계시록에 단 2구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4절과 6절이 전부 다인데요. 그리고 나서 풀려난 사탄의 반역과 심판을 다루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천년이 다 참에 사단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네, 그 천년이 다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구구절절 설명을 해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천년을 지나가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그리스도의 통치 동안 성경에 약속된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요한계시록은 야곱의 고난의 때인 7년 환란기 중에서 후 3년인 대환란과 심판 위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땅의 회복이나 이스라엘의 돌이킴 등은 여기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저기 구약에 가야만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천년왕국 때 새 성전이 건축되는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봐야만 천년왕국 때가 열렸을 때 땅의 저주가 풀리게 되고 에덴 낙원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평화롭고 풍족한 천년 동안의 삶이 전개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물론 천년왕국 동안에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으뜸 민족이 될 것이고 모든 이방인들은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계시록에서 전혀 다루지 않고 그저 천년의 다 참회라고 하면 천년을 건너뛰고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잠시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다시 세상을 속이는 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슬에 묶인 채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있던 사탄이 드디어 만기 출소를 합니다.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다가 만기 출소를 한다는 것, 참 표현이 참 흥미롭죠? 이렇게 1000년간 봉인된 구덩이에서 땅으로 나온 이제 사탄은 자신이 다스렸던 이 세상을 탈취하고자 하는 계획과 그런 악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다시 등장했을 때 회개하거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루살렘의 주의 왕자 앞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1000년이 찼을 때 사탄은 잠시 풀려나게 되지만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바로 이 말씀처럼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나지만 사탄이 나와보니까 자신이 차지했던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받은, 이제 사탄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이제 8절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서 풀려난 사탄은 이제 즉시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어떻게 하죠? 속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는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1000년 동안이나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자마자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여자였던 이브를 속였습니다. 또한 지금도 온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고도 하는 이 자의 정체는 속이는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큰 용, 젖,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바로 여기서 사탄의 어떤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였다. 그래서 7년 환란기 중간에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왔다가 다시 땅에 붙들려 바닥 없는 이 깊은 구덩이에 갔다가 1000년이 끝나게 된 다음에 잠시 풀려나면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속이는 역할까지만 하고 그는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이 천년왕국 세상 끝에 마귀의 속임수에 속는 민족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와 같이 이제 충만하게 되는 때인데 어떻게 사탄 마귀가 풀려났을 때 속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겁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제가 답부터 드리면 예수님이 천년간 다스리는 천년왕국 통치기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천년왕국 백성들 가운데는 이 예수님께 불만을 품은 이들도 있고 그분의 통치를 마지못해 싫어하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72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의 끝들까지 지배할 터인즉 광야에 가는 자들은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은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시바의 왕들은 선물을 바치리니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시편 72편 8절에서 11절 말씀은요, 구약의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천년왕국 때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대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잘 보이세요? 이 당시에는요, 이 천년왕국 때는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물과 선물을 바치고 엎드려 그분을 섬기며 모두가 그분 앞에 절을 하게 되지만 잘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그의 원수들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천년왕국 기간에도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사탄이 풀려났을 때 반역을 꿈꾸게 돼 원수들이 티끌을 핥는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His enemies shall lick the d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dust, 먼지, 흙을 핥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미가서 7장 17절 말씀 가보시죠.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고 땅의 벌레들처럼 자기들의 구멍에서 나와 주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자, 누구처럼 핥는다고요? 뱀처럼. 이 뱀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속였던 그 뱀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해서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했던 그
장면을 지금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천년왕국 때도 말을 하지 못하면서 주님께 불만을 품은 자들 역시도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분 앞에서 절을 하지만 티끌을 핥는 원수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죄를 짓는 자들이 있고 주님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이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동산에서 한가운데 나무 뒤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저를 잠깐만 봐주십시오. 우리 에덴 동산과 노아의 대홍수까지는 뭘 먹고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에덴 동산 때는요, 우리가 풀만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과일만 뜯어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땅에 이제 저주를 받으면서 이제 사람들은 육식을 하고 살 수밖에 없게끔 되면서 우리의 수명도 막 1000살까지 살다가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는 환기후의 변화와 함께 육식을 하는 것이 더 강화되면서 이제 우리의 수명 역시도 어떻게 됐습니까? 점차 줄어들어서 이제 80이면 강건이요, 뭐 70이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다. 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천년왕국 때가 되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천년왕국 백성들은 육식이 아니라 초식, 이제 채식을 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66장 17절 말씀은 천년왕국 때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때는 에덴 동산처럼 다시 과일과 채소만을 먹는데 이 천년왕국 백성들 중에 티끌을 핥는 원수들 가운데 몰래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 있다. 오늘날 그 중국에서 뭐 때문에 지금 많은 말씀이 벌어졌습니까? 박쥐 먹어가지고. 네, 박쥐 먹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신약 시대에는 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지만 다시 천년왕국 때가 되게 되면은 다시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레위기에서 언급했던 그런 부정한 짐승들은 천년왕국 때가 되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왕궁의 백성들이 주님으로부터 의를 배우지 않고 불법을 행하게 되면 그에게 합당한 심판이 주어질 때가 천년왕국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왕국, 즉 천년의 왕국에서는요, 주님의 원수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고 반역자들이 있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어렵지만 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는 절대 이상향으로 여겨서 죄를 지으려 해도 지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아주 크게 오해하신 것입니다. 환란기 때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은요, 우리 신약 성도들처럼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기 때 생명을 건진받은 자들도 천년왕국 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게 되다가 천년왕국 때 이 7년 환란기 때 어떻게 살아게 돼가지고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입고 그대로 이제 하늘의 왕국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이들이 있고 그들이 또 누구를 낳게 되는 겁니까?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천사들의 몸과 같은 것을 몸에 입었기 때문에 시집가기도 장가가지 않거든요. 우리는 자녀를 낳지 않지만 천년왕국 백성으로 육신을 입고 들어간 자들 가운데는 자녀들을 낳고 천년 동안 그 천년왕국 백성으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누가 생겨나는 겁니까? 티끌을 핥는 원수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말론을 강의하는 분들 가운데 이 7년 환란기 때 이교도들, 불신자들이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다 죽는다고 외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짐승의 표를 받아 다 멸망한다고 말하는 것 역시도 오류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소제목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년왕국 시대의 민족들이 왕께 경배하. 그러니까 우리가 읽게 된 이 16절 말씀은 천년왕국 때의 일을 가리키는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다니엘서 11장에 가보면 나와 있는데, 다니엘서 11장도 한번 가보시죠. 다니엘서 11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영원한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이는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가 또한 자기 손을 나라들 위로 펼치리니 이집트 땅에 피하지 못하며 그가 금과 은혜 보물과 이집트의 모든 귀한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것이요 리비아 사람들과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그의 발밑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7년 환란기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저 팔레스타인 땅이 영원한 땅으로 들어가서 많은 나라를 뒤엎고 통치하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피하게 되는 민족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피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나서 살아나서 하늘의 왕국인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천년왕국 백성들 가운데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양과 염소로 분류하는 심판에 있어서 양의 무리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로만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7년 환란기 때 고통당했던 이 야곱의 고난의 때 고통받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보호해주고 도왔던 그 형제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천년왕국 백성으로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백성이 있게 될 것이다. 이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게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로 분류가 되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천년왕국으로 직행하게 된다. 나머지는요?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의 백성들로 살게 되는데 하늘의 왕국에서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살게 됩니다. 전쟁도 질병도 없고 마귀도 없는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65장 20절에서 22절 말씀도 한번 가보십시오.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들이 집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을 세워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말씀은 우리처럼 휴거가 되어서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신약 성도들이 아니라 육신의 옷을 입고 오른편의 백성들로 분류가 돼서 천년왕국에 타락한 죄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천년왕국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의 수명이 어떻게 길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무의 수명처럼 길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길게 되냐면요. 아이가 몇 세에 죽으면 저주받은 거라고요? 100세에 죽으면 저주받은 것이다. 우리 평균 수명이 몇 살입니까? 지금 뭐 한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죠. 이 100세 시대에다가 곱하기 10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대가 길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 시대 때 다시 그 땅의 저주가 풀리면서 인간의 수명이 에덴 동산 때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7년 환란기를 통과했던 이 천년왕국 백성들은 좀처럼 죽지 않는 자신들을 보고 놀라게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놀라게 될 겁니다. 분명히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뻔했는데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8절 말씀 보시죠. 본문 8절.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사탄은 전쟁을 하게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이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사방에 있는 민족들 중에 곡과 마곡을 속이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왕자에 계시고 그분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바로 사탄이 이 예수님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군대에게 반역을 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목적은요, 이 천년왕국 땅에서 예수님을 몰아내자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향한 불복종, 거부, 배척, 반역을 하며 전쟁을 일으킵니다. 바로 인류 최대의 마지막 반역인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모래 같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 끝에도 주님께 배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속임수에 또다시 속아서 반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기 때 죽은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천년왕국 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온 땅을 가득 채웠을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살면서 주님께 반역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6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천년왕국 동안의 평화와 안정, 풍부한 물질, 긴 수명, 건강 등의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볼 수가 있고 주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이어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변화된다, 안 변화된다? 변하지 않는다.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무리 좋은 지도자, 아무리 좋은 왕, 아무리 좋은 정부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나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지옥에서는 누구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 지옥, 저 바닥의 깊은 구덩이에 갇혀 있어도 그의 본성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내가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지 않고 언제나 외부에서 누구에게서 찾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에, 마귀 때문에, 저 악한 정부 때문에, 세상 탓, 조상 탓, 가족 탓, 친구 탓, 온통 남 탓으로 돌리게 되는데 그건 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은요, 그들이 탓하던 모든 문제와 환경이 해결된 상태에서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곡과 마곡이 누굽니까? 곡과 마곡이 누굴까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려면요, 에스겔서 38장을 한번 가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 2절 말씀 가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자, 이 말씀을요, 여러분 예의주시하면서 보셔야 하면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뭘로 이해하기 쉽습니까? 곡과 마곡이 어떤 사람들이거나 나라들일 것이거나 민족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에스겔서 38장 1, 2절을 말씀해 보면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곡과 마곡을 합쳐서 곡은 지명의 이름이나 왕조의 이름이 아니고 뭡니까?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 그래서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를 알려주는데 그 곡은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죠?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곡은요?
고개 땅이다. 고개 땅.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다시 한번 곡의 정체가 나오는데 곡은 민족의 이름도 아니고 나라 이름도 아닙니다. 곡은 파라오처럼 타이틀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이름입니다. 즉 천년왕국 끝에 사탄에게 속아서 천년왕국의 그 반역하는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곡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를 쳐서라고 영어 단어가 어떻게 써 있습니까? against him.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바로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곡은 사람을 뜻하고 마곡은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보게 되면요, 곡은 왕을 가리키고 마곡은 그의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면요, 칭기스칸과 몽고, 링컨과 미국, 곡과 마곡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것이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앞에 쓰고 그 나라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민족을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인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자,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이 곡과 마곡이 앞장서서 바다의 모래 같은 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사탄과 그에게 미혹된 자들이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고 해치려고 합니다. 물론 사랑받는 도시는 저 팔레스타인 땅에 펼쳐지게 예루살렘으로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중심 도시이며 주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 목적은요, 6,000년 이상 세상을 다스려왔던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을 다시 왕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로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에 반역을 일으키던 민족을 속였던 것입니다. 에덴에서 여자가 속았듯이 똑같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들을 향해 오래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은 의의 통치기관으로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 전쟁에 참여한 모든 자를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옷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사탄도 삼위일체인 거 여러분 아시죠? 사탄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탄이 용과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대언자인 마귀로 이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기 전에 7년 환란기 때를 가보시게 되면은 그때 누가 붙잡혀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까?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대언자가 먼저 불호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환란기가 끝나는 시점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불호수에 던져놓지 않고 왜 사탄만 굳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불호수에 던져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잘 들으십시오. 불호수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돌아올 자가 결탁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불호수는 끔찍한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살아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천년기간이 어떻게 끝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을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으셨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잠깐 동안 그를 풀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면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 거짓되이 복종했던 자들의 본성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주님께 위장된 거짓 복종을 드렸던 자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진리가 아닌 잘못된 거짓말에 속아서 진리가 가려운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일이 누구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까? 악한 세력과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가 깨닫는 자는 깨닫고 못 깨닫는 자는 못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셨는데 왜 평화의 왕국 시대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까? 그 이유는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두 부모 밑에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고함과 똑같이 다가올 천년왕국 시대에도 많은 천년왕국 백성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됐던데 그리스도께서 철저하로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이 만왕의 왕께 진심으로 순복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위장된 복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탄이 천년기간 후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노임받는 순간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께 거짓된 위장 충성을 돌려오던 모든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마지막 반역으로 인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장면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비록 천년왕국 시대라 할지라도 인간의 성품을 고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볼 때 인간의 불치에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천년기간의 통치와 같은 그토록 영광스럽고 완전한 환경에서도 무엇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다시 사탄이 바로 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속박에서 풀려나오며 단기적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인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반항과 죄악의 무서운 장면을 순간적으로 매듭을 지으십니다. 바로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사탄의 운명은 영원히 봉인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고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0장은요.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적은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렸던 그 사탄 마귀가 앞으로 장차 패배와 영원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못마땅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 가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으면 안 돼요. 읽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년왕국 기간 중에도 얼마든지 위장된 그런 주님께 거짓 복종을 하는 그 천년왕국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영적인 교훈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 가운데서 얼마든지 속임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될 때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